오늘 말씀은 추석 명절 연휴 기간과 좀 어울리지 않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말씀 순서에 따라 오늘 제 13장의 말씀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그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에 54절, 12장 54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서쪽 하늘에서 구름이 일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말하고 너희들이 또 남풍이 불면 심히 덥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어째서 자연을 보면서 날씨를 분별하는데 자연을 보면서는 날씨를 분별하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냐. 이 마지막 시대의 시대를 분별하고 너희들이 어서 회개해야 한다. 예수를 믿어서 저 영원한 지옥, 그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그때 이런 의미예요. 그때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빌라도가 유월절 제물에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서 인신제사, 오늘 여기는 다 안 나왔습니다. 1절에는 그저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원래 어떤 의미냐면 빌라도가 유월절 제물에 갈릴리 사람을 잡아서 인신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한 사람들, 이 빌라도와 그의 일당들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까? 또 제물로 드려졌다고 하는 그 갈릴리 사람들은 분명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스라엘의 역사가인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빌라도가 유월절 제사를 드린다고 유대인 3,000명을 학살해서 마치 짐승처럼 제물을 드린 일이 있었고요. 가장 많을 때는 2만 명을 학살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의 질문에는요, 죽은 사람들에 대한 불쌍함과 동정함이 아니라 죽은 그들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지만 죽지 않은 나와 우리들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뉘앙스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늘 이런 류의 질문을 많이 가지고 살죠. 앞집에 예수를 잘 믿는 어떤 사람이 중한 질병에 걸렸는데 분명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어서 병에 걸렸을 거야. 앞집 자녀들이 잘 풀리는 것을 보니 뭔가 앞집 자녀들이 잘 안 풀리는 것을 보니까 뭔가 안 풀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 그것도 교회 잘 다닌다면서 그 부모가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안 되는 것을 보면 분명 하나님이 안 풀어주실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쉽게 판단해버립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잘 되는 어떤 사람들을 보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지. 그냥 축복을 받을 리가 없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축복받은 이유를 찾기 시작해요. 그들이 예배를 잘 드려서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면 자신들도 예배를 잘 드리기에 아주 집중해서 예배합니다. 그들이 자녀 교육을 이렇게 저렇게 시켰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요, 자신들도 그냥 똑같이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크게 헌신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도 통 크게 헌신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이 쭉 대답해 주십니다. 2절에 보면요,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잡혀 죄인으로 정죄받고 그의 피가 이방신들에게 바쳐져서 인신제사로 드려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3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너희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인의 신에게 바쳐진 그 사람들보다 처참하게 죽고 말 거야. 4절, 너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깔려 죽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거룩하게 사는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야. 5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빌라도에게 죽은 3,000명과 2만 명처럼 망대가 무너져 길 가다가 깔려 죽은 사람들처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망하게 될 거야.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미 불이 던져졌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붙는 것을 내가 기다리고 있어. 너희도 저 지옥불에 던져지기 전에 어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회개하지 않으면 아주 순식간에 망하게 될 거야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 뉘우칠 회, 고칠 개, 새롭게 할 개. 뉘우치고 고쳐서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뉘우치기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맨날 뉘우치기만 하면 안 돼요. 잘못되었다고 뉘우쳤으면 새로운 방향으로 새롭게 출발해야죠.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First, he builds momentum and turns sharply before applying the handbrake to lock up the back wheels. The car's momentum causes the back wheels to lose traction, and they slide out due to inertia. As he loses momentum, traction is regained. 이렇게 방향을 확 트는 게 회예요. 회. 여기는 아직 회예요. 여기까지는 회. 방향을 확 트는 거 말이죠. 돌이키는 데만 열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회만 해요. 그냥 맨날 회만 해. 자기 죄를 잡아갈 때는 콧물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당장 죽을 것처럼 잡아갑니다. 문제는 회만 한다는 거예요. 회만. 잘못되었음을 뉘우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뉘우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잘못되었음을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확 꺾어서 돌아섰다면 그 다음에 다시 브레이크를 풀고 악셀을 밟고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He releases the handbrake and is away.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돌이켰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악셀을 밟아야지요. 그래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돌이키기는 했는데 그 자리에서 시동을 그냥 꺼버려. 그 자리에서 브레이크는 풀지 않아.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뭐하러 회개한 거예요 도대체. 브레이크를 풀고 악셀을 밟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향해서 출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서 출발해야죠.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진짜 회개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믿으면서 여전히 이전의 삶의 습관을 이제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했다면 말이죠.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에서 돌아서서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악셀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부모님도 만나서 너무도 좋습니다만 명절에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과 싸워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마음 상하지 않게,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켜낼 만한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야지요. 우리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씀과 힘씀과 뱀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예수 믿고 우리 세례 받았던 집사님이 저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저에게 늘 인사할 때 늘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마치 주지 목사님 아이고 주지 목사님 이렇게 인사를 하셨어요. 처음에는요 저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 인사를 처음 받아갖고 당황스러운데 근데 그것이 그분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참 기쁘게 받아줬어요. 그 인사가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저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스스로 그의 삶을 바꾼 거죠. 이전에 제가 요즘에 은혜를 좀 받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매주 하나님이 탱자가시로 꼭꼭 찌르는 것처럼,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히죠? 탱자가시로 꼭꼭 찌르는 것처럼 어쩜 그렇게 나한테 필요한 말씀만 콕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지 매주 은혜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니 그의 삶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가 회개했다는 증거인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거야. 회개했다고 말만 하지 말고 회개한 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만약 열매가 없다면 생명 없는 그 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분명하게 회개했다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성경을 집에 두셨습니까? 차 안에 성경 전시해 두셨어요? 성경 옆구리에 놓고 교회에 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자세가 변해야 돼요. 삶의 목적이 변해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이전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진정한 회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회개한 사람의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삶의 변화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는요,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이제 비유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셔요. 어떤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포도가 원 목적이라는 거죠. 포도를 거두는 것이 원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외로 무화과의 기쁨을 덤으로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말이죠. 3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를 그냥 놓고 그냥 쳐다봐도 아무리 봐도 열매가 맺을 기미가 안 보여요. 열매를 안 맺어요. 그래서 포도원 지게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야, 저거 찍어버려라. 땅만 버리겠다. 야, 저거 잘라버려. 뽑아내버려. 땅만 버리겠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 포도원 지기가 대답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우리 8절 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요한복음 15장과 오늘 본문을 연결해 보면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심은 포도나무는 예수님인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도들이 가지인 거죠. 근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열매를 무화과 나무에서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를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과연 무엇인가? 이게 앞에서 설명한 것과 연결해 보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 포도는요, 나중에 추수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곳간에 넣어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보관하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갈 때는 무화과로 즐거움을 맛보고 싶은 겁니다.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매일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마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잘 익은 이 무화과를 하나 따드리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내 삶 속에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돌이켰다면 이제 이전에 못된 습관, 죄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 예수님 닮은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뭐가 바뀐대요? 운명이 바뀐대요. 제가요 이거를 원본을 좀 찾아봤어요. 원본.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못해서. 그러나 제가 연습해서 읽겠습니다. 원본이래요. sow on action. 액션, 행동이잖아요. 행동을 sow, 뿌리면 이런 의미예요. 행동을 심으면 and you reap a habit. 당신은 habit. 이게 뭐냐면 습관. 당신은 습관을 거둔다.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이 행동을 뿌리면 당신은 습관을 거둘 거야.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 sow a habit and you reap a character. 콩글리시라 죄송합니다. 당신이 습관을 뿌리면 그 다음엔 캐릭터를 거둔대요. 캐릭터가 뭐냐면 성격이거든요. 성격. 당신이 습관을 뿌리면 그 다음에 너는 캐릭터를 거두게 될 거야. 응? 너의 성격이 그렇게 바뀌게 돼.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마지막 sow on character. 캐릭터를 뿌리면 너의 성격을 뿌리면 and you live a destiny. 너는 운명을 거두게 될 거야. 이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합니까? 어떤 습관을 가져야 운명이 변화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예배를 사모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셔야 하는 겁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습관이 나의 습관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연애하는 청년들을 보면요, 작게 사랑하는 것은, 작게 사랑할 때는 그냥 쬐끄만 거 선물 주고 말아요. 작게 사랑할 때는 쬐끄만 선물 주고 이렇게 말다가 나중에 정말 그 사람을 많이 사랑하게 되면 그 여자에게, 그 남자에게 자기 인생을 전체 다 주잖아요. 그게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요, 습관을 잘 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자기의 최선을 드리는 습관을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줘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습관적으로 고백하고 습관적으로 헌신하며 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맛보고 싶으신 달콤한 무화과 한 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야 이미 심판으로 끝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미 3년이 지났으니까 야 오늘 당장 뽑아버려, 오늘 당장 잘라버려, 뽑아내버려, 그러지 아니하시고 올해도 한 번 더 말이죠, 지금도 한 번 더 말이죠, 오늘까지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 탐스러운 열매, 맛있는 삶의 열매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아직도 이 최후의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포도밭에 심으신 무화과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죠.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빌라도의 손에 죽은 사람들을 저주받았다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한 사람들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잘 보여서 오늘 이만큼 축복 속에 살고 있다고 자만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삶의 열매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풍성한 회개의 열매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몰랐는데 어떻게 얘기해? 모르긴 뭘 몰라요. 우리 10년 가운데 다 이게 천하 만물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천하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정상인 거예요. 내가 몰랐다? 그건 안 통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죠. 네가 천지는 분별하면서 어떻게 시대는 분별? 하나님 앞에 그럴걸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네가 천지는 분별했잖아. 근데 왜 하나님 말씀 분별 못해? 할 말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었지만 내 상황과 형편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짧게는 이번 명절 기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회개해야 될 것이에요. 뉘우치고 돌이키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뉘우치고 돌이켰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힘차게 악셀을 밟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이전 삶으로 돌이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